제가 감리교 목회자가 된 지 이번 연회 때 3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 주더라고요. 저는 펴보지도 않았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속회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신학을 공부할 때에 웨슬리 신학을 한 학기 정도 배우긴 배웠지만은 그때의 속회에 대한 문제를 깊이 터치한 것이 아니고 그냥 1742년대에 속회가 시작됐다. 그 정도 이제 얘기를 듣고 졸업을 한 다음에 목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목회 현장에도 속회가 있긴 있더군요.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속회가 두 속회였습니다. 두 속회를 놓고서는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첫 처녀 목회지로 나간 그곳이 괜찮은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길 들어오기를 원했고 부러워했던 그런 교회인데 속회는 두 속회, 교인은 40명.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회를 안고 이 속회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은 없었고 속회가 있으니까 속회는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속회가 두 개니까 속회는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한 조직으로서의 속회. 그저 있으니까 있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은 속회라고 하는 것은 사생자와도 같았다. 아기를 낳기는 낳는데 키우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커라. 그게 사생자 아닙니까? 애정을 주지 않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속회는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속회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냐,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그냥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강연을 나가면 사생자로 있는 속회를 훌륭한 아들로 만들자. 그런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헨리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을 보고 평신도 신학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제를 마음속에 품게 됐냐 하면은 아하, 평신도를 깨워야 되는구나. 평신도가 동결된 평신도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얼어붙었다는 거죠. 이 얼어붙은 평신도를 어떻게 해방시키고 어떻게 이 평신도를 동력화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오스 데오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집사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신도 신학을 통해 가지고 평신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목회 현장에서 이 평신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물론 우리 목회자는 목회의 부름을 받았죠. 평신도는 이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죠. 부르심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과 장수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과를 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사과를 팔고 자기 일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 때 우리가 목회자를 했다 그래가지고 평신도만큼 상을 더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르심이 다르죠. 부르심. 평신도가 목회자가 하는 목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회라는 것이 있는데 자 웨슬리 신학을 배웠습니다. 좀 더 있다가 평신도 신학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 신학을 가지고 평신도를 동력하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가면서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답이 없고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직으로 있었던 그 속회를 두고 미국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기 강사님들 다 똑같이 얘기했지만은 별로 세미나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대한민국의 세미나에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미나를 열심히 댕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열심히 안 댕기도 목회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도 갈 겸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가서 공부도 할 겸 배워가지고 온다고 핑계도 대야 되잖아요. 사실 핑계라기보다는 진짜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면은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새들백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처치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강단 위에 나타나가지고 구도자 예배를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이 통역돼서 나오는 한국말을 들으면서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듣습니다. 이제 통역으로다가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뭘 깨닫게 됐냐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데 나는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준비된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게 다른 점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준비된 것은 온전한 준비냐 하고 새들백 이야기라고 하는 번역된 책을 읽어보니까 당신이 그 이야기 속에도 뭐라고 썼냐 하면은 자기도 목회를 하면서 수정하고 목회를 하면서 고쳐가고 그러면서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재정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세웠는데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목적이 끌고 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새들백 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자기도 수정하면서 이런 이제 책을 쓰게 됐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도 조금 위로를 받긴 받았지만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저는 속회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목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목회 경력 30년에 와가지고서는 이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성서적 기초로 볼 때에 신학적 기초로 볼 때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그래 바로 이 속회다. 웨슬리 목사님이 괜히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속회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조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로구나. 그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목회에 경륜이 붙으면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 리고렌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인도할 때에 그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작더란 말이죠. 그때에 그 사람이 세미나 할 때가 41살인가? 아주 젊을 때 그 사람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일본에 잠깐 동안 선교사로 가 있을 동안에도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얼마나 열심히 책상 위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도책을 펼쳐놓고 어디에서 내가 목회할 것인가, 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옮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왕이면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한 곳에서 목회를 해서 한 곳에서 목회를 마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겠는가. 그거를 자기가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 이제 현재의 교회의 형태를 형성하게, 물론 그가 60몇 번을 옮겨가면서 목회를 했지만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참 개척지를 선정하는 것도 그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목회에 들어가기 전에 100개의 교회를 서베이 해가지고 이 100개의 교회가 왜 됐느냐, 왜 안 됐느냐, 왜 이 교회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서베이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준비된 모습으로, 당신은 책 속에서 목회를 해가면서 준비했다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진짜 신학교 다닐 때, 자, 1학년 들어가서 후반기에 데모했죠. 2학년 들어가서 후반기 데모했죠. 신문에 났나 안 났나 그거 보고. 저도 학교 다닐 때요, 데모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대한 다음에는, 제대가 뭐예요? 졸업한 다음에 얌전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아주 그냥 바깥에 눈도 안 돌리고 목회만 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야, 우리 이름 신문에 났냐?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데모하고 도망가고, 아니 신학교 4학년 때 머리 홀딱 깎고 데모하고 강화도로 아주 심실 저 교동이라는 데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목회 준비를 해? 언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서는 주여 이 민족을 주세요. 그래 설교학도 배우기 전에 저는 말입니다, 기숙사에 침대에 들어놓아가지고 이 민족을 달라고 막 설교 연습하고, 진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막 대한민국을 달라고 말이야. 석 달을 기도를 하는데, 채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 뒤에 이름도 모르는 선배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 어깨를 툭툭툭 두드리는 거야. 그래, 기도하다 말고 쳐다보니까 자네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그래, 난 뭐 선배들 잘 모르잖아요. 1학년 새내기가 뭐라. 그래,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아, 꿈 깨게, 꿈 깨. 무슨 꿈을 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깨를 툭툭 두드리니, 이거 봐, 1학년 때는 다 목사인 거야, 목사. 네? 2학년만 돼봐, 전도서 되는 거요. 네? 3학년만 돼봐, 평신도 되는 거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직도 감을 못 잡았어. 그런데 4학년이 돼봐, 4학년이 되면 무신론자 되는 거요. 4학년만 돼봐, 목회 안 해? 목회 안 해? 야, 이 성경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야, 다 이거 뭐 신화야, 편집한 거야. 이 사람아, 꿈 깨게, 자네 기도하는 거다 헛일이야. 4학년만 돼봐. 이게 그선 그냥 불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민족을 달라고 기도하다 말고서는 마음이 싱뚱생뚱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은 내 앞에 불신앙적 요소가 나타나도 밀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 그런데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그 선배가 해주는 장난 같은 그 한마디 말에 내 믿음이 녹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 뭐 목회 준비합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 한번 해보자고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라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난 오늘부터 시작할 거다. 나 이런 장면을 보는 것 같단 말이죠.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예? 여러분, 준비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된 목회를 못한 안타까움. 내가 좀 더 준비했다면, 내가 좀 더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딸딸 암송해가지고 교재를 보지도 않고도 회중들을 모아놓고, 물론 교재가 다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 한 가를 가지고 눈 감고라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프로페셔널한 아주 전문성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 채 목회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엄청나게 얻어갈 것입니까?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새로운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이 막 샘솟고 용기가 샘솟는다면 이 세미나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을 다녀온 다음에는요,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다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6대 비전을 정하게 됩니다. 뜬구름 잡듯이 6대 비전을 선포를 하고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저 기도원으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6대 비전을 선포하고 그걸 설명했어요. 훗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선포식 때에 그 6대 비전을 온 성도들과 함께
아주 퍼포먼스를 동반한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감동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이 있구나. 그 비전을 갖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아주 사기가 충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전 선포식을 이제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제자들을 양성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의식화하는 방면으로 의식을 생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정신을 덜 못 차려가지고 속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속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섬김의 지도자, 리더, 속장이 누구냐, 그 속장이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어떻게 무장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도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속회를 살려내고 속회를 통해서 감리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교회 안에 교회로서 하나의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그룹이라고 하는 운동, 이 속회를 그저 셀이나 무슨 이런 어떤 그 소그룹의 운동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 그러면 운동은 언젠가는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고 운동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지체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렇다면은 속회는 뭐냐? 그저 작은 소그룹 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강사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웨슬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제가 붙잡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 5장 4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날마다 매일입니다.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런 거 한번 따라하는 게 좋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든지 흩어져서 집에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 중단할 수 없는 사역, 끊어질 수 없는 사역,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서를 왜 읽고 계십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케르그마의 설교를 왜 합니까? 예수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그거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임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풍성한 교회나 이런 데서는 그 백햄이라고, 백햄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뭡니까? 두 날개? 초대교회가 이렇게 두 날개로 이제 날아올랐다는 거죠. 뭐 두 날개인지 세 날개인지 하여튼 간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전에서도 모였지만은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1742년에 속회를 시작했는데 그가 월드스케이드에서 회심을 하고 그 이듬해 1739년 1월 1일 신정 집회 때에 강력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게 되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속회가 잘 되려면요, 제가 조금 두서없이 가는 것 같은데 속회가 잘 되려면은 1738년 5월 24일만 붙잡으면 안 돼요. 웨슬리 회심 집회 가가지고서는 부흥 강사들이 말씀을 증언할 때 날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진 게 아니요, 뜨뜻해졌지. 그렇죠, 일기에. 뜨거워졌단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지금까지 그가 구원을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로 작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중생을 체험하지만은 우리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정집회 때 페터레인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받았을 때에 60여 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고서는 마룻바닥으로 나가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하게 되는 거가 수많은 청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도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 야외 설교 해도 되나? 그 당시 야외 설교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웨슬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웨슬리 몸뚱아리는 하나고 수백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면 다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까 날짜를 정하시오. 목요일 날로 정하시오.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감리교 운동은요, 진짜 처음서부터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1780년도에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 알죠? 교회 학교의 시작, 주일 학교의 시작, 신문기자였던 이 사람, 그거 다 감리교입니다. 메도디스트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주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을까? 사실 맨 처음에 속회가 시작되는 것은 포위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브리스톨의 뉴룸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돈을 빚을 졌거든요. 빚을 지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원페니씩을 내도록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 영향을 받았습니까? 독일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독일의 경건주의가 할레 경건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라비안 경건주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웨슬리가 처음에는 이 모라비안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서는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이미 거룩한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룩한 사적 모임의 모임은 성경을 읽고 신앙의 책을 읽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저런 모임도 있구나, 저런 작은 모임도 있구나. 물론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포위 선장이 빚을 갚기 위해서 시작한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제 속회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웨슬리 초창기에는 여러분이 다 알지만은 속회 모임이 있었고 속회에서는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서 이 속회가 초창기에는 직고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밴드는 속회보다도 작은 그런 모임이죠.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지난주에 중국의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뭐 영어는 잘 못하고 영어는 굿모닝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통역을 해서 해주는데 속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참 중국말, 중국 한자로요. 우리 속해, 속. 그걸 딱 쓰니까요. 박수를 쳐. 금방 들어오지 자기들한테는. 그 자기 말이니까 속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제 속해보다 더 작은 게 밴드잖아요. 그러니까 밴드라고 딱
영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클래스 미팅 몰라. 그런데 소개라고 쓰고 그다음에 야 밴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반. 그래서 반 있잖아. 이랬으니까 또 알아들어. 역시 자기들 글이니까 그지. 알아. 웨슬리는 초창한 게 이렇게 속회가 있고 밴드가 있었는데 밴드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었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밴드 다음에 또 셀렉트 밴드가 있었잖아요. 그건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그것을 지금이라는 역사에 들여다보면은 야 웨슬리 목사님의 그 조직력도 대단하다. 물론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지만은 야 이렇게 어떻게 교인이 성장하는 단계를 따라가지고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십시오. 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청년 같은 신앙이 있고 청년 같은 신앙이 있는 아비 같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름을 그럴듯하게 붙였단 말이지. 근데 밴드가 속회 속에 포함이 되게 되죠. 밴드의 기능이.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속회는 감리교회 유산입니다. 유산이라고 할지라도 비성서적이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의 재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웠던 평신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보다도 평신도를 평신도 되게 하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평신도와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마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참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속회를 이제는 이제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속회를 꼭 붙잡아가지고 목회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강사님들이 쭉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지만 바뀌는 게 쉽습니까?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는 게 쉽습니까? 차라리 팔 하나 잘라진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팔이 자라날지어다. 그래가지고 팔이 자라나서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 마음 바뀌는 것도 어렵지만은 성도들의 마음 바뀌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간 교회는요, 내리교회에서 6년간 제가 교육 목회를 목사로서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제가 현재 심우하고 있는 오목천 교회에 1986년 8월 16일 날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8월 16일 날 왔는데 내리교회에서 말도 안 하고 갔다고 인사하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인사 다시 하고 8월 23일 날 또다시 와가지고 이제 오목천교회 와서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오목천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요. 우리 오목천교회의 지역적 여건이 어떤 여건이었냐면은 쉽게 말하면 수원의 학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 역사는 꽤 됐어요. 71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71년 된 교회인데 1966년도에 우리 수원 지역의 최용한 감독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감리사로 심우할 때에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수영리와 천천리의 꼴짝에 있는 교인들과 합쳐가지고 세 교회가 합해서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고색동, 천천리, 수영리 중간 포인트가 되는 오목한 동네, 오목해서 오목내. 그래서 그 오목천이라는 동네에 동네 초입입니다. 거기다가 예배당을 옮겨놓고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물과 기름이 섞여질 수 없듯이 수영리 사람은 수영리 사람끼리 놀고 천천리 사람은 천천리 사람끼리 놀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2년 만에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색동에 있었으면은 고색동에서 역사할 텐데 고색동 마을은 그런대로 큰 마을인데 거기서 중간 동네가 된 오목내로 와버렸으니까 말만 수원시인데 이게 본래 안용면이었거든요. 화성시 안용면.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갔더니 우리 교회가요
변수가 없더라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만하래. 난 죽는 날까지 한다 그랬어. 네? 그만하래. 그런데 가보니까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풀어다 놓고서는 화장실을 찾는데 이게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저쪽 끄트머리에 가마니가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지게작대기 4개 꽂아놓고 가마니를 틀어가지고 가마니로 동서남북을 가로막고 비 오는 날은 우산 들고 가는 변수가 있더라니까. 이야, 참. 제가요 그 변수에 부임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용무 보다가 첫날 폭탄 맞았잖아. 세상에 땅을 파고서는 고무다라를 심어놨는데 그 똥다리를 놓은 거지. 그래 거기서 이제 급해가 용무를 보는데 뭐 정신이 있어? 수세식인 줄 알았지. 웬걸 펑 하더니 그냥 밑에서 그냥 터졌어.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요 큰 거는 안 보고 작은 것만 봐가지고 아주 국물만 많어 그냥 다 버렸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 기억이.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부임해가지고 넉 달을 목회를 하니까 12월 달이 됐어. 12월 달이 됐는데 그동안에 넉 달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죠. 그래서 도대체 당회원이 몇 명 되는가 해가지고 군대 가 있는 놈들까지 다 현재 교회 안 남아도 좋아 하여튼. 그래서 그 애들을 전부 끌어 모아가지고서는 당회원을 만들어 놨더니 당회원이 그래도 170명이 되더라고. 야 이만하면 됐어. 170명이 돼 당회원이 말이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 목회를 하는데 우리 전임 목사님이 그만 암에 걸려가지고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침체가 돼가지고요.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 아니 담임 목사가 아프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가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담임자를 모시는데 담임자를 못 모시고 이 사람 오라 저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부임을 해보니까요. 주보에 써놨어. 경기연회에 000 목사님이 부역해 다 하고 내일 아침에 오니까 이삿짐 받으러 나오세요. 교인들 다 이삿짐 받으러 나오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안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담임자를 못 모시고 왜 못 모셨느냐? 오목천교회 소문이 나빠서. 오목천교회 소문이 아주 나빠. 감독님 말씀도 안 듣는 교회, 감리사님 말씀도 안 듣는 교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고 싶은데 듣지를 않더래요. 이놈의 교회가. 그래서 소문이 자꾸 나고 그래가지고 못 보냈는데 결국은 이 사람 데려올까 저 사람 데려올까 석 달을 공전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내가 걸러들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찌끄레기죠. 이제 만물이 아니고 끝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내립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역은 주변에 제가 왔을 때는 집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 교회당 뒤편으로는 높은 산이 얕은 산이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카시 나무가 쫙 있고 그저 주변에 솔밭밖에 없었던 아주 정말 도시의 외곽에 말만 수원시지 정말 지금도 사실 목욕탕도 없고 지금도 여관 없어요. 우리 동네. 지금도 우체국 없어요. 근데 작년부터 국민은행 하나 들어왔어요. 농협 들어왔나? 그래서 이제 우리 오목내가 그래요. 오목한 동네가. 그래서 강사가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집회만 하고 가시면 좋은데 김 목사님 왜요? 이름 좀 바꿔. 이름이 어때서요? 야 오목이 뭐냐? 오목이 뭐냐? 그러면서 꼭 농담으로 볼록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록하면 다 쏟아지지. 그래도 교회가 오목하니까 오목한 대로 모이지.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주여 이거 말이야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이 넘고 지금은 이제 제가 20몇 년 목회했으니까 94년이 됐어요. 교회 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 이름 이대로 써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기도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이름이란 좋은 이름은 다 붙였더라고 교회마다.
우리 수원에는요, 한반도 중앙교회도 있어요. 한반도 최고다 이거지, 한반도에서. 뭐 별별 교회가 다 있어. 뭐 예? 물된 동산교회, 뭐 시냇물 흐르는 교회, 뭐 별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 물된 동산. 그래서 에이 관두자. 그만두고 교회 이름을 이미지거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름 바꾸려니 다 이름 가지고 있고 동네 이름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오목천의 이미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매겨보세요. 삼행시 매겨보세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 천국이라는 교회. 이 우리 슬로건이에요. 이왕이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술꾼도 목숨을 다할 때 술꾼이 돼요. 노름꾼도 목숨을 다할 때 진짜 노름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를 만들지 않고는요 이 세상에서 교회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오늘 목회자들이요 속회 컨퍼런스에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프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프로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평신도들을 내 사역자로, 내 비전의 공유자로 삼는데 우리 평신도들을 꾼을 만들어야 된다. 예수쟁이, 아멘. 전도쟁이. 정말 속회의 장이 되면은 그 속도원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그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새겨가면서 속도원들을 내 손 안에 잡고서는 일하는 이런 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보세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지금 그래도 날마다는 안 모이잖아.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 얼마나 감사해. 날마다 모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속장님들을 프로로 만들면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내 기대치만큼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 제자는 태어나는 거 아니래잖아요. 성도를 만드는 거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무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훈련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평신도를 꾼으로 진짜 프로로다가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속회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 근거와 철학을 딱 세워가지고 그래 맞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야. 이게 바로 감리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속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도 이미지를 바꾸는 것처럼 속회 야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 중국에 가가지고 속자를 쓰니까 금방 박수치고 알아듣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문 시대 같으면은 속이라는 단어를 알아듣는데 그렇다고 속회연구원 원장이 돼가지고 말이요 속회라는 말을 안 쓰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우리 속회연구원이 태동될 때에 참 내가 속회연구원을 태동하면서 내 감사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왜냐? 저 뒤에 있는 박용호 목사님 여기 와 있지만 저 박용호 목사라는 사람이 난 저런 양반인 줄 몰랐어. 아주 신념이 분명한 거야. 정말이면 내가 아부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뭐 그 아부한테 뭐 나오겠어요? 그런데 또 지성원 목사님을 속회연구원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만났는데 너무 그냥 야 감사하다. 나는 작은 목사에 불과한데 예? 이렇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하고 비슷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점심이라고 막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속회연구원을 만들면서 받은 축복이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 박용호 목사님도 지 목사님이나 나를 통해 가지고 뭔가 배운 게 있으면 좋겠어. 말 안 해서 몰라 나는. 근데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건 배운 거 없어. 난 배운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속회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영어에서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거가 번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인데 속회가 뭔지 몰라. 중국 사람은 알아.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만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그만둔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속회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전도사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 글쎄. 아니, 성도들을 끌고 가는 전도사님이 이걸 말 못하고 꿍꿍 앓다가 몰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스러우니까. 아니, 목사님, 속회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서, 아니, 속회 뭔지 몰라? 그랬더니 이게 한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한문으로 말이야. 이 속이라는 거가, 예? 스몰 그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클래스 미팅을 속이라는 한문으로 번역한 거야, 이 사람아. 그랬더니 그래도 실감이 안 난대. 그리고 자기가 속해 그 말을 들을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속해. 그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시골에서, 시골 출신, 공주 출신인데 자라나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잡은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일을 열심히 잡았는데 일을 잡다가 그 이 알맹이들 있잖아, 조그만 것들. 그거를 자기들은 속해라고 불렀는데 그 속해 그러면 석회가 생각난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뭘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속회라는 거를 글쎄 이 새끼로 생각하는 거야, 속회. 야, 그 말을 들을 때, 야, 이거 속회라는 거 써가지고서는 말이요, 이게 아니, 교회가 과거로 가야 됩니까? 미래로 가야 됩니까? 저는 예배당 지을 때도 말입니다.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서는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실력이 비슷해. 실력이 비슷한데 나는 다 똑같아. 뭘 해도 좋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A라는 걸 선택하는 거야. 청년들을 부르고 교육자들도 젊은 교육자 물어보니까 B라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B를 선택한 거야. 교회는 미래적으로 가야 돼. 자꾸 미래적으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속해가지고서는 뭐 옛날 잊었던 생각하니 말이요. 이 젊은 사람들 생각 속에 지금 영어 시대다. 예? 간판도 다 보면 뭐 영어 시대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속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훼손시키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는 클래스 미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니셜만 따가지고 부르자. 이래가지고 CM으로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발음을 빨리 하니까 쌤이 돼버렸어. 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난 모르겠어.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제 쌤 그룹, 우리 청년교회가 별도로 예배 드리거든요. 3부 예배로 이제 2시 반에 자기들이 뭐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이 이제 지들이 쌤을 만들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쌤을 갖다 붙이더니 그 지도자를 부르기를 쌤장님. 야, 근데 부르니까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쌤으로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CM, 쌤.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문 세대에서는 이게 속이라는 게 참 익숙한데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세대들은 이게 익숙하니까.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우리 목사님이 속회를 바꿔가지고 CM으로 하는데 CM을 잘 되게 해달라고. 언제 누가 기도시켰나? 아이고, 그런데 장로님부터 이제 전부 강단에 올라가면 CM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회를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면, 목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신선감.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는 긴장감. 뭐 이런 걸 줄 수 있거든요. 야,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목회의 정보를 가지고 새 것을 시도하고 있는가 봐. 그래서 저는 속회연구원 원장이니까 속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그렇지만은 CM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써도 된다 이거요. 그렇게 하는데 다 CM으로 기도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속회를 끌고 가는가 봐. 아니요, 똑같은데도 뭔가 새로운 변심,
그 변신에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감, 신선감, 아셨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속회를 위해서 급격하게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미국에 가가지고 보니까 호박이 주먹만 해. 그거 한국 땅에 갖다 심으면은요, 그냥 조그만 호박이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토양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철저히 밭을 갈듯이 천천히 밭을 갈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에 맞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CM을 통한 목회, 속회 중심의 목회를 이제 해야지만이 되겠는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니까, 그곳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돌봄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런 모든 기능들이 그 작은 모임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면은 바로 그 속회의 작은 그룹을 끌고 가고 있는 속장이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속회를 맡겨본 적이 있어요. 맡겨봤는데 속장님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그 들어온 사람들께서 맡겨놓으니까 12월 달에 가가지고 그게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사람들이 무조건 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속회로 조직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지도자를 훈련시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가 저의 모토입니다. 나도 훈련받아야 되고 나도 준비되어야 되지만은 철저하게 속회를 맡아서 책임질 리더, 그 속장은 훈련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훈련만큼 쓰임받습니다. 훈련된 만큼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뭐 지도자론도 해보고, 그래서 또 뭐 친절해야 됩니다. 뭐 이런 교육도 해보고, 또 밝게 웃으십시오. 뭐 그런 교육도 별걸 다 해봤어요. 막 그냥 그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결국은 그러다가 마음속에 아니다.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 참, 이게요, 성령님이 짠 하고 금방 뭘 주면은 좋은데, 이게 고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어떤 때는 책 봐가지고 책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막 별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래도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리더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리더자 학교는 속장님들, CM장들을 훈련하는 리더자 학교예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런 거 어떡하냐고.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시골에서는요, 연합하셔야 됩니다. 작은 교회들이요, 연합을 하세요. 큰 교회도 연합을 해야 돼요. 저는 수원 시내에서 연합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꼭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 소신입니다, 저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교회가 연합을 해야지만이 이 민족 앞에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연합하세요. 작은 교회들이 교파를 떠나서라도 연합하세요. 연합을 해가지고 리더자 학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합을 하면. 증 안 되면은, 아니,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리더자 학교 같은 거를, 속장을 깨우는 학교를 하자 이거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정말 우리 연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정말 리더자의 마인드를 바꾸는, 이거 깨우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 작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연합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야지만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을 안다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더자 학교를 미리 광고를 다 하고, 저는 리더자 학교를 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서는
그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이 교재의 내용이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지 아니할까 이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 감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쭉 그동안에 목회를 해가지고 온 거를 뒤돌아보면서 그래 맞아. 속회로 모였을 때 실패한 이유가 말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래, 그놈의 말 한마디만 참아줬으면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고 쓰러지도 않았을 텐데 이 언어 훈련도 필요해. 막 그래서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언어 훈련의 과목도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듣는 사람이 귀를 담아 경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반추하면서 이제 커리큘럼의 내용을 막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리더즈 학교를 한 거예요. 리더즈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또다시 이제 반추하는 겁니다. 아, 이거 쓸데없는 거 들어갔네. 이 아까운 시간. 절대로 리더즈 학교 같은 거 할 때, 평신도 장년 교육을 할 때에 여러분 13주 이상을 넘지 마십시오. 저도 뭐 제가 안 거 아닙니다. 교육학자들이 장년 교육, 어덜트 에듀케이션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13주 넘지 말래.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케네디가 하는 전도 폭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16주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3주를 빼버리고 13주로 줄였어. 그래서 지금 장년들이 훈련을 받을 때 말입니다. 시작이 분명해야 되고 끝나는 게 분명해야 성취감을 느껴요. 와, 요번에 우리 박동찬 목사님도 그거 늘 주장하잖아. 그죠? 성취감을 가져. 그러니까 지도자 학교도 그냥 무조건 많이 하지 말고 길게 하고 싶으면은 2편을 만들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13주짜리를 그 만들어가지고, 지도자 학교를 열어가지고 이제 속장님들의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과를 하고 그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CM의 리더자로, CM장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와서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싫은 사람은 안 오는 거지, 이제, 물론. 근데 미리 마음을 만져주고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충분히 오랜 기간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자, 속장과 인도자가 우리 장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철저히 속장을 임명했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속장을 파송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웨슬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속회의 문제만큼은 절대 장로님들 노타치. 뭐 지금은 저를 워낙 신뢰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걸 저한테 다 위임하죠. 위임하지만 제가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100% 물어봅니다. 다 위임했어도.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처음 제가 오목천교에 부임해서 왔을 때부터도 속장을 임명하는 문제는 이건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장로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속장을 임명하는데 속장과 인도자 이게 이제 장정상에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 날부터 속장 인도자로다가 이제 이걸 해왔던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속장님에게 정권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도요, 둘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리더십도 담임 목사 리더십이 있고 부목사 리더십이 있고, 여러분 부목사는 부목사 시대가 온다니까. 나도 부목사 6년 했다니까요. 못 참겠어. 어떤 때는 예? 담임 목사가 분명히 틀린 거예요. 저거 못 참겠어. 저거 틀렸어. 그래서 그냥 나서고 싶어. 그런데 내 시대가 아니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 시대 갑니다. 내가 영원할 것 같아요? 나 갑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 왔지만은 부목사 시대가 와요. 그때 폼 잡어. 그때 소리 질러. 그때 여러분들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란 말이요. 예? 교회가 리더십이 둘이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리더십 하나가 돼야지. 근데 교회 리더십도 그런데 말이요. 사공이 여러 명이면 배가 어디로 가. 그런데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속장 인도자 해놓으니까 이게 말이야. 구역회 대표는 누구냐? 속장이다 말이야. 근데 인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속장시키고 내가 그래도 낫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가 된 거야. 왜 그래?
내가 더 인정받고 있는 거야. 속장은 내 밑이야. 아이고 신방 하나도 안 해요 인도자는. 그리고 폰만 잡어. 속장은 뭡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맨날 전화 신방이나 하고. 그러니까 속장은 속장대로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속장이 신방하십시오. 속장이 말씀 증거하십시오. 속장이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속장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전권을 주고 속장을 세워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더자 학교를 졸업해야지만이 이제 속장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자 학교의 목표가 뭡니까? 또 그 리더자 학교의 교과 과정은 뭡니까? 참 이걸 이제 여러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가지 해드리면서 사실 그 지도자 학교의 그 커리큘럼 그리고 그 지도자 학교의 한과 두과 삼과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따라와야 될 몇 가지 부록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제공하면 좋은데 이따가 커리큘럼은 얘기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그 부록들은 봉투에 넣어놨습니다. 저 우리 부스에 가면은 그 봉투에 넣어놨는데요. 그 부록들이 왜 필요하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매뉴얼이. 제가 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매뉴얼, 여러분의 어떤 그 인쇄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새신자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속회가 뭡니까? 여긴 가로치고 CM이라 그랬는데 CM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새로 오신 새가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광고를 했으면은 회중이 그 광고를 100% 알아들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합니다. 그래도요. 그날 낮에 와요. 권사가 낮에 와.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안 해요? 저녁부터라니까. 난 낮에부터 하는 줄 알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딱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고 씹어! 이래가지고 씹는 거 보고 됐어. 이래야지. 씹을 것이다. 그러고 가면 안 씹고 있어요. 교회 일은 그래요. 교회 일은. 아셨습니까? 세밀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록에 보면은요. 이제 속회가 뭐냐? 이런 이제 속회를 설명하고 속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걸 쭉 부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봉투를 이따 받아가시면 그냥 드립니다. 받아가시면은 이런 걸 부록으로 해놨는데 그 13과 교재를 제가 이제 앞으로 책으로 낼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맞추지를 못했어요. 좀 교정 볼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13과 가르쳤던 그 교재 뒤에 그런 부록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13과 교재를 가지고 가가지고 응용해 가면서 지도자 학교를 하는 거야. CM장을 깨우는. 그러면서 그 뒤에 부록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맞는 인쇄물을 만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록 1번을 보면은 속회가 뭐냐. 그거를 이렇게 인쇄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져가서 만들면 돼요. 이제. 그리고 CM장 리더자 학교를 하냐? 그럼 부록에 다 나와요. 리더자 학교의 목표가 뭐냐? 리더자 학교의 교과 과정은 뭐냐? 리더자 학교가 운영 방법은 뭐냐?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교수하느냐? 아셨습니까? 그게 리더자 학교에 대한 것이 부록으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록만 읽어보면 오목천교회 리더자 학교는 목표가 이런 것이고 이런 커리를 가지고서는 속장님을 깨우고 있구나. 강의 일변도인 줄 알았더니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가 끝난다 하면은 조별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장을 한 명씩 세워 가지고서는 그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디스커션을 하게 하는 거예요.